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더위에 조심하세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꿀먹은 벙어리인지 말을 잘 안 하네. 할매들, 꿀먹은 벙어리 되지 말고 목사님이 복창하자면 인사하세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 우리가 며칠 전에 금요일날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사택에 아직도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이죠? 광복.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는다. 우리는 그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말도 뺏기고 모든 자원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다 뺏긴, 그야말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민족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어요. 빛을 회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을 복원시켰다, 회복시켰다 해서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948년도 8월 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8월 6일 날이 히로시마에서 원자 폭탄이 터졌어요. 미군들 비행기에 원자 폭탄을 싣고 가지고 히로시마에다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죽은 사람이 한참에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 있다가 8월 9일 날 일본 나가사키에다가 또 원자 폭탄 한 발을 싣고 가지고 또 터뜨렸어요. 그때에 몇 명이 죽었냐면은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자 폭탄 두 발에 21만 명이 하루 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자가 10만 명이고, 그때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만 명 정도는 살아남기는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폭에 대한 그 피해로 백혈병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렇게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원폭 피해자들 기념관이 저 합천 읍내에서 저쪽으로 조금 고령 쪽으로 가는 길에 그거 보면은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피해당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발 원자 폭탄에, 그죠? 사람들이 한참에 다 죽어버리고 도시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황제가, 천황이 항복한다. 그래서 그때 라디오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한다고 그렇게 발표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 천황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종식을 알렸고, 그때의 거리마다 태극기 물결을 일었어요. 그날이 1945년도 8월 15일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는 결코 그냥 값없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1919년도 그죠? 3.1절 날 우리 삼천리 반도강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는데, 일본 순사들이 총으로 막 쏘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주 벌판, 허 벌판에, 그죠? 그때에 우리 독립군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본 군대들하고 같이 싸우고 또 미국이나 저런 데서 흩어져서 독립 자금을 대주면서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한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신사 참배 강요 때문에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쁜 날에 강복절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날에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강복은 이토록 기뻤는데 과연 나의 영혼은 해방을 맞이했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세상의 억압에서는 풀려났지만 보이지 않는 죄와 두려움, 그 사슬에 여전히 나는 묶여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따라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논쟁과 긴장이 가득한 성전뜰이에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다 바람 피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정죄하려던 무리에게 뭐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에 대한 위선을 드러내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이제 참된 제자도와 영적 자유라는 핵심 주제로 논쟁을 이어가세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 그래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거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이 감정적으로 그죠? 뭐 흥분돼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들이 내 말에 지속적으로 머물면 말씀과 함께 살면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살면 이런 말이에요. 거한다 이 말은 함께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이 내 말에 참으로 내 말대로 내 말 속에서 살면 내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바로 뭘 하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뭐 우리가 성령과 진리 이런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이런 헬라를 쓰는데 이게 바로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포에서 사람들은 즉각 반발을 해요. 네? 반발을 하는데 뭐라면은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냥 혈통적으로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면 자기들도 자연히 혈통적으로 핏줄 타고 유전돼서 그죠?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러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 뭐라 그래요? 착각을 깨트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그건 죄의 종이야. 예? 그런데 35절과 36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너는 종에서 죄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이 뭐예요? 종은요. 오늘 보면 둘로스라 그러는데 이 종은 그냥 종이에요. 종.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주인 집에 아들은 영원히 산다. 거한다면.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유를 줘야 죄를 용서해 줘야 너희들이 하나님 집에 살지 천국까지 내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제일 메인 신분은 종이에요. 종은 주인 집에 잠시 머물 뿐 영원한 권리가 없어요.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 우리 동네 며칠 집에 살지만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비켜달라면은 비켜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돈 벌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나 이 집에 그냥 살게요. 나 이거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 여기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집의 영원한 상속자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산다.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무당질을 할 때에 벽에 못도 마음대로 못 받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지었어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죠? 신이 없는 게 없어요. 저 부엌에 가면 주방신이 있고, 온데 귀신한테 매여 살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야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편하다. 못도 아무데나 박을 수도 있고, 초상집에 상녀가 나오면은 부정탄다고 숨었는데, 이제 그런 거 봐도 아무 이상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줄 몰랐다. 진작 좀 믿어야 될 걸, 이제야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죄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묶여 살았어요. 종이라는 거. 바로의 군대라는 물리적 쇠사슬에 묶여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43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30년, 이제 430년이면은, 그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계속 자위 할아버지부터 계속 몇 대가 종살이 하면서 살은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 종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바로 군대라는 이 물리적 쇠사슬에 묶여서 두려움과 거짓이라는 내면의 쇠사슬 속에 묶여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협상이나 타협이 아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시켜 광야로 내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시키고 포로를 석방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자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기 제대하고 나오니까 자유로웠어요. 먹고 싶은 거 아무 데나 먹고 잠자고 싶으면 아무 데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묶여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디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 교도소 집어넣으면 자유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거기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문불 속에 던져지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세상의 굴로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어요. 왜냐? 그들은 몸은 갇혔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자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그뿐이래요. 죽으면 그뿐이래. 모른대.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남아있어요. 죽으면 큰일 난다. 죽으면 소망도 희망도 다 끊어지.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떠안고 죽었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예요. 죽으면 우리 몸은 장사 지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난다. 바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또 우리 몸은 부활하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의 얽매인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죽음에서 해방, 모든 옮에서 자유. 이게 바로 강목지라는 강목.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자유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모든 거짓과 악한 사탄 마귀를 다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우리의 눈물도 슬픔도 가난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묶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하면 제 종이 돼요. 남의 걸 훔쳤어요. 순경이 지나가요. 아이고, 내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가슴이, 예? 마음이 쿵탕쿵탕하고 간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죄 안 지면은 순경이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검찰이 지나가든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죄를 지면 죄한테 딱 올가미가 씌워져가지고, 예? 물고기가 낚싯줄에 딱 걸리면은 낚싯줄 땡기면 질질질 끌려오듯이 죄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혹시 두려움이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그런 중독이냐? 분노냐? 남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비교의식이냐? 돈이냐? 혹은 특정 이념이 나를 종처럼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집에 영원히 가지 못해요. 제가 주는 달콤한 쾌락과 세상에 주는 안정감은 잠시의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불안과 파멸로 내쫓아요. 오직 아들만이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아들이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머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에 머무는 훈련.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이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말씀에 머무는 훈련. 할렐루야. 말씀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머무는 훈련,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결박을 끊어야 돼요. 예, 죄책감은 우리를 늘 과거에 묶어둬요. 늘 죄책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묶여 사는 거냐?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느냐? 그것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회개는 그 사슬을 푸는 열쇠예요. 미움과 또 우리를 묶는 또 다른 새 사슬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하게 되면 내 손에 쥔 미움의 자물쇠를 열어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듯이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하게 되면요, 미움도 분노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은 바로 잠겼던 묶였던 쇠사슬을 여는 자물통의 열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은 늘 홀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 가족 안에 있어요.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 신앙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있을 게 아니라 교회 속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쏙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어가고 그러면 그죠? 공동체 품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이 탕자가 혼자 멀리 외국에 가 있다가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배는 고프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하나 물러도 그 집 주인이 야 이놈아 이 돼지 사는데 왜 네가 옆에서 먹고 있어? 저리 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집에 가면 뭘 그 처지 삐까리인데 왜 내 혼자서 이 객지에서 고생하냐. 내 집에 가자. 돌아가자. 그게 바로 종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아버지 집에 오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예.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씻기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주는데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늘 혼자서 살아요. 고생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 자유를 누려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 창고에 오랫동안 잠긴 녹슬은 자물통이었어요. 그래서 녹이 슬어서 이 사슬에 묶여서 문이 잘 안 열리는데, 이제 자물통을 열쇠배가 문을 열어서,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자물통을 열었는데, 그래도 밑에 밀어보니까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이게 왜 문이 안 열려냐 하고서 빼꼼히 안으로 들어보니까, 이 창고 문 뒤에다가 큰 말뚝을 갖다 이렇게 고아놨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도 아무리 밀어도 뒤에 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여러분, 환경이란 그 사슬을 풀어도 이 환경은 그 사슬만 풀면은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속에 있는, 그죠? 거짓된 그 버팀목, 거기 있으면은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안에 있는 버팀목을 치워줄 때 나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문제,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서 사슬을 풀어도 내 내면에 갇혀있는 그 버팀목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문이 쑥 열려요. 예수님은 용서 다 해주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버팀목이 묶여있으면은, 그것이 받치고 있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죄에 갇혀서 그저 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복절을 맞아 해방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해방을 맞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한다면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내면에 박은 버팀목, 말뚝을 치우셔서 정말 자유롭게 진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해방을 맞이하였건만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 생활에서도 내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고 그 말뚝을 치우고 버팀목을 치워서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또 진리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민우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성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